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백성들한테 세 가지 절기를 주셨어요.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곳에서 자유와 해방을 가지게 했던 유월절, 그리고 또 맥주 감사,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준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순절,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지키고 보호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초막절, 이렇게 해서 3대 절기를 줬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어떤 절기를 허락하셨느냐 하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심 뿐만 아니라 죽음을 극복한 부활의 영광은 부활절,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그걸 성육신이라 그러죠. 그 오신 것을 기억하는 이 성탄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맥주 감사절 같은 추수 감사절인데, 이게 뭐냐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 감사절이죠. 이런 세 가지 절기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 절기가 왜 있느냐 하면 이 절기를 통해서 그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그때 한 번 더 기억하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면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곡식을 허락하셔서 그걸 먹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바로 이 시간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꽃꽂이 보시게 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별 감동이 없네요. 그런데 여기 곡식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감이라든지 배라든지 고구마라든지 호박 같은 것들, 저기 당근도 있습니다. 배추, 이것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는 하나님 주신 비도 있어야 되고 빛도 있어야 되고 또 땅 토질에 그런 영양분도 있어야 되고 또 농부들의 수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성이 있어야 되죠. 그런 걸 통해서 비로소 이게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먹음으로 또 생명을 유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았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그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베풀어 주신 은총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체적인 은총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보면 5가지 은총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 1절 2절에 나옵니다. 베풀어 주신 은총 때문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 지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하는 이야기를 무려 3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문법에는, 이 히브리 문법에는 강조용법이 따로 없다 그랬죠. 반복하는 것이 강조용법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중 강조만 해도, 이중 반복만 해도 강조하는 건데 3중 반복했다, 이거는 최상급의 강조를 한 거지요. 하나님을 정말 네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찬양해라, 감사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베풀어 주신 은총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실 이 시편이 다윗의 시거든요. 보통 표제에 보게 되면 누가 지었는지,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 지었는지, 또 어떤 노래로, 어떤 곡조로, 어떤 악기로 이 시를 연주해야 되는지, 노래 불러야 되는지가 적혀 있는데, 오늘 103편에는 다윗의 시라고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마도 다윗이 통치 말년에 겪었던 그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지어졌던 시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호와라는 이름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을 선택하시고 그분과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 대상이 어땠든 상관이 없이, 약속을 깼든 말든 상관이 없이 당신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여호와라는 그런 신명을 씁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선택해 주셨고 왕으로 기름 부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셔서 고난 속에서도 왕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 번 생명의 위협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왕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말년에 자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고난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약속을 지키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또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런 기대와 그런 믿음과 또 그런 뜻에서 이러한 시를 지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베풀으신 은총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우리 또한 베풀으신 은총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묘하게 우리는 이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은혜를 까먹고 살기가 쉬운 것 같아요. 잊어버리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뭐 물고기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눈에 볼 때는 물고기가 물의 고마움을 알지 못할 것 같거든요. 새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중의 새가 그 공중의 고마움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를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지금 공기를 호흡하고 있지만 이 공기를 호흡하는 것은 너무나 큰 은총이니까 별로 감사하지 않잖아요. 생각도 않잖아요. 정말 큰 은혜는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죠. 사실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기 쉽지 않고 제자들이 선생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참 쉽지 않죠. 또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참 쉽지 않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이 나라가 있다는 것을 고마워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잘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또 이 생명이 이 땅에서 유지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 모든 상황과 조건들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구체적인 은총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5가지 은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동사들을 보게 되면 이 5가지가 분사형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 5절 하반절에 있는 그 동사는 그냥 일반 본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 이 은총들의 그 결과가 5절 하반절에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문장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5가지 은총을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죄 사함의 은총입니다. 3절 상반절이 보시게 되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죠.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했는데 그때 다윗이 기도했던 그 단어 속에 사하시며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다윗은 그 은총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들이지만은 그런 인간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대속하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죄사함의 은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절 하반절에 나오는 치유하심의 은총입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병은 단순히 육체적이나 또는 정신적인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절에 나오는 죄로 말미암은 심판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런 질병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친다는 말은 찢어진 곳을 꿰매거나 수선한다는 1차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곧 원령에서 파괴되어서 변질되어 버린 것을 바르게 회복한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비록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죄로 인한 상처는 남아있잖아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마음의 병으로든 또는 스트레스든 또는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육체적인 질병으로든 드러날 수가 있는데, 그런 상처까지도 죄를 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상처까지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게 치유해 주시겠다 하는 그런 거죠. 그런 은총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도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그 죄의 상처에서 헤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은총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구속하심의 은총입니다. 이 4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파멸이라는 것이 밑이 없는 구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심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리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멸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서 속량했다. 속량이란 말은 자기의 돈을 들여서 가난한 형제가 팔아버린 그런 기업을 다시 되찾아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설명하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들을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속량하심, 그런 구속하심의 은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은총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 은총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네 번째는 보하심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이 언약을 깨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나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나가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뭐냐면, 이것은 여성의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머니가 자신의 태중에 아이를 품고 그때 어머니로서 본능적으로 아이에게 느끼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뜨거운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기를 위해서 엄마는 온갖 정성을 다 쏟아서 아이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머니가 아기를 자궁에 품고 모든 양분을 제공해 주듯이, 그리고 생후에는 온갖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키우듯이,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과 약속을 깬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깨지 않고 지키시면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실행해 나가시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관을 씌우신다 하는 말은 주의를 에워 산다는 의미도 있고, 또 이 단어 그대로 무슨 관을 씌워주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당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자가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가
탕자를 용서해 줬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들을 자기 아들로 다시 높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를 통해서 사탄의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높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5가지 은총을 우리가, 죄송합니다, 4가지 은총을 누리게 되면서 나오는 게 또 있죠.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5절 상반절이죠. 축복하심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이 소원이라는 것이 사람의 몸을 치장하는 장식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아름다운 장식으로 자기 백성들을 단장시켜서 기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영적 의미는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참된 안식과 평화 그리고 기쁨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다니엘 기도의 수많은 간증자들이 어떤 얘기를 일관적으로 하고 있느냐? 다들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다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묘하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1대1로 성령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그 상황과 처지를 잊어버릴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묘한 신비로운 그런 마음의 안식과 평화와 기쁨이 넘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향하여 눈을 돌리지 않으면 이러한 안식과 평화와 기쁨이 우리에게 항상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은총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5가지 은총, 이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은총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죠.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의 결과입니다. 결과가 5절 하반절입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새롭게 하신다. 헛 것을 수선해서 다시 새 것으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독수리같이 천국을 날아다니는 하늘의 왕자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독수리가 해마다 털갈이를 한다고 얘기해요. 털갈이를 하면 또 새롭게 되어서 또 천국을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 결과가 이 5가지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기력은 쇠해지고 우리의 기억은 감퇴되고 우리의 몸은 점점 더 썩어서 못 쓰게 되는데, 이 말이 어떤 의미냐?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5가지 은총을 누리게 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까지 더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5가지 은총을 기억하고 있을 때 이와 같은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볼게요.
어제 다니엘 기도회에서 권호준 집사가 자기 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아이가 권혁준이라는 아이인데 우리나라에서 저런 병을 가진 애는 쟤밖에 없대요. 어떤 병이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이 굳어지고 또 말이 어눌해져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랍니다. 약도 없고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답니다. 저런 아이도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총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영광과 존경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총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총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